기도를 통해서 주권을 확인하게 되는 성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성도에게 복이 따라옵니다. 은혜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으로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 주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제와 관련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구제와 관련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영적으로 보면 그 이면은 주권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꺼냈습니다. 오늘 이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 대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삶에 실제로 적용할 때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유물론자들을 미워합니다. 무신론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유물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머리로서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만 자기 삶에 실제로 적용할 때는 그것과 무관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삶을 맡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내려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대상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쳐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나탄은 주다라는 뜻도 있고 붙인다 이런 뜻도 있고 허락한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 본래는 너희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내줘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지 마, 뜻을 네가 가지고 있지 마,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내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너 마음과 뜻을 갖다 붙이라, 하나님이 너 마음과 뜻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라, 뭐 그런 뜻입니다. 결국 뭐의 문제냐면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구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양심에 비춰봐서도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누구에게 기쁨을 구할 거냐?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구할 거냐?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할 거냐?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좋아할 것이냐,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할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것이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이냐. 이 말씀은 더 나아가면은 누구의 영광을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이냐, 너 자신의 영광을 구할 것이냐.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구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영광받기를 구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천성이 그렇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은 자기가 높아집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은 자아가 어떻게 되냐면 기뻐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아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욕구는 자기 자아를 기쁘게 하려는 일입니다. 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바리새인들은 뭐를 구했냐면 자기의 영광을 구했답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거, 자기가 영광받는 거, 그거를 구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건 너무나도 탐욕스러운 갈망이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구하려고 했던 거는 탐욕스러운 갈망이었고 결국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죄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욕구는 너무나도 탐욕스러운 것이어서 그들의 구제를 완전히 망쳐버렸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좋은 일을 하고서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좋은 일을 하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으니 그게 바리새인들의 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고도 정죄받은 사람의 대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지난주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을 팔아가지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땅을 팔아서 주님께 드려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쓰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도록 했습니다. 나눠주는 일에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복음 전도하는 일보다 구제하고 나눠주는 일에 더 많이 쓰도록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 땅을 팔아가지고 주님께 갖다 바쳤는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이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 그들이 심판받아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했지만 베드로에게 너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던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영광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헌신한 것이 이만큼인데 자기 헌신한 것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헌신한 것보다 그 이상의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더 많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더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자기가 더 많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드리느냐 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동기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동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은 자기의 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도 좋은 일을 했으니 그 좋은 일 한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주 냉혹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구제하든지 무엇을 헌신하든지 그게 다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구분하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겁니까? 보여주지 말라는 겁니까?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죠.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한 거를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하는 거를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와서 보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주지 말라는 거죠. 자, 보세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뒤에서는 구제하는데 은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보여주라고 하고 뒤에서는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일까? 말씀에 모순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고 말씀과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법은 없습니다. 착한 행실의 결국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느냐? 이거를 먼저 우리가 짚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착한 행실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바리새인이 했던 것하고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사랑했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 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쁨 되는 것보다 더 좋아했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의를 행할 때,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할 때, 구제하고 봉사할 때, 누군가를 섬길 때 그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게 자기의 영광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로움의 동기가 있어요. 경건 생활의 동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주려는 동기를 은밀하게 나타내지 마.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동기를 은밀하게 감추어 나타내려고 하지 마. 경건 생활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 이런 거를 은밀히 나타내려고 하지 마. 그건 바리새인이 하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의를 추구하는 것도, 경건 생활을 하는 것도,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성도를 섬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다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틀림없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의 결국을 선으로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결국을 선으로 이끄실 때, 그 결말이 선으로 이끌어질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선한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서로 작동을 해가지고 작용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게 하신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서로 작용해서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서로 작용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쁜 일이 뭔가요? 나쁜 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빴던 거, 혹은 지금 살면서 나쁜 거. 그 나쁜 게 뭐예요? 나한테 지금 나쁜 거. 난 이게 나빠. 난 이거 억울해. 난 이게 수치스러워. 난 이게 절망스러워. 난 이게 실패야. 난 이게 낙심이야. 혹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그런 게 서로 작용한답니다. 작용. 나쁜 것들끼리 작용하기도 하고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작용하기도 하겠지요. 그렇게 작용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이룬다고요? 좋은 결과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대요. 여러분,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혹은 어떤 인생이든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선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그러므로 성도는 자랑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면서 구해야 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맥스 루케더 목사님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뭐 실력이 없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다만 성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력을 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거 그냥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요, 구제를 하는 사람보다 구제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제를 하는 사람의 동기와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 쓰시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많은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 또 동기 목사님들을 도와줬습니다. 선교 도움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움받았던 목사님들 중에 지금 저보다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구제를 하면서 마음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제를 하면서 마음이 높아질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쓰시기 곤란하시다 이거예요. 반대로 구제를 받는 사람이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움받지 않고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도움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난 믿습니다. 그러니 결국 인생이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 되면 그 사람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원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멤피스에 벨뷰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 벨뷰 침례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에이드리언 로저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석한 교인이 7,000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7,000명이 넘는 교인들에게 이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중에 졸업식에서 인사말이나 고별사를 맡았던 분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자 이제 듬성듬성 손이 올라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사람들이 일어나니까는 박수갈채가 막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국가대표 선수를 지낸 분들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또 박수갈채가 나왔습니다. 장학생으로 대학에 들어간 분이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학교에 퀸카였던 분이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뭐 그렇게 일어나십시오. 세상에서 명예스러운 일을 혹은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했던 분들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게 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출세하고 말하자면 성공하고 자기 이름, 자기 명예가 높아졌던 사람들 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분이 말을 다 마치고 났을 때에 교인 중에서 3분의 1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7,000명 넘는 교인들 중에서 3분의 1이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그분들을 향해서 장래가 떠나갈 정도로 박수갈채가 터져났답니다. 그 뒤에 로저스 목사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여러분도 역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여러분이 첫 번째 후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미묘하지 않으세요?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역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좋은 소식이랍니다. 나쁜 소식은 그런데 여러분이 첫 번째 후보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말했던 말씀의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그 명예와 영광을 준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소유이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쓰시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기 능력을 불신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마음에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 자기의 능력과 힘, 자기의 재물과 소유, 자기의 지식과 지혜,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우실 때는 반드시 그를 먼저 낮아지게 하십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구원자로 사용하시기 전에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를 감옥에 들어가서 죄인으로도 살게 하셨습니다. J.D. 그리어 목사님이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길 원하는 사람을 먼저 낮추신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먼저 낮추신대요.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 체험했던 때, 은혜 체험했던 때를 기억해 보시면 어떤 때이던가요?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잘 먹고 잘 살고 철수하고 성공했을 때 성령과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다 그 반대이실걸요? 낮아지고 약해지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됐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J.D. 그리어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굴욕과 실패의 길로 이끄신다. 우리를 무너뜨리신다. 그렇게 약해질 대로 약해진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진리입니다. 진리. 가난한 마음, 비어있는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좋은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가난한 마음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 때문이고요. 비어있는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할 때 여러분에게 시련이 들어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는 몸이 아파서, 누구는 재물의 손실을 입어서, 누구는 관계성이 깨져서, 누구는 삶의 기반이 흔들려서 낮아지고 약해지게 하시거든요. 그 속에서 나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하지 못하겠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겠어 라고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패턴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 거기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구제는 성도로 하여금 다시 기도로 향하게 합니다. 기도는 또 주님께 쓰임받는 삶, 주님께 칭찬 듣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를 주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은혜로, 성령으로 성도들이 반드시 신령한 삶, 좋은 열매를 이루는 선한 결국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